안녕하세요. 213 위기 훈련 중인 김금선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6장을 살펴보면은요, 3절에서 13절은 계명을 지킬 때 주시는 축복에 관하여, 14절에서 40절은 불순종할 때 징벌에 관하여, 41절에서 45절은 회개할 때 지키시는 언약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흔히들 말하는 잘 믿으면 만사형통, 잘 못 믿으면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에 관한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축복과 징벌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 중심의 생활을 하던 자녀들이 이방 민족이 쌓아놓은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처럼 잘 살게 해달라고 비는 풍요의 신이나 자녀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비는 다산의 신들을 공경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축복과 징벌의 경우전에 먼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이 보면 끌릴 만한 파티 문화와 자유로운 성문화, 단벌이든 그들의 눈을 사로잡는 패션이 가져다 주는 화려함들이 분명 그들을 유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종되어 살던 애굽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한 이들이 어떤 법 아래서 살아가야 하는지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곡식을 뿌려 거두는 시기가 다급해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또 성소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예배, 즉 제사를 받으시던 곳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규례와 명령을 지킨다면 사시사철 곡식이 풍성하여 타작하다 보면 포도 따야 하고 포도 따다 보면 파종 때가 이르고 그 땅에 평화가 있고 두렵지 않고 원수를 이기고 번성하여 창대하게 되는 끊이지 않는 풍성함으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멸시하면 엄청난 징벌을 하시겠다고 14절부터 40절까지 축복의 말씀보다 훨씬 긴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징계를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16절 이 재앙 한 절만 해도 거의 초토화가 될 수 있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순종하면 7배의 징벌을 더하고 그래도 또 불순종하면 3번을 더 7배의 징벌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곧 멸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불순종을 거듭하다 오늘 하신 말씀들이 남유다의 멸망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편 137편처럼 포로 생활 중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눈물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회한의 시도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언니 오빠들이 듣던 리듬이 좋아 듣던 보니 M의 River of Babylon이라는 노래가 시편의 노래라는 걸 불과 2, 3년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으며 첫 번째 제가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막 걷기 시작한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하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무시무시한 경고를 통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 같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죽음에서 자녀를 건져낼 수만 있다면 무서운 경고를 하겠다는 아버지의 마음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수십 번 말해도 아이들은 사고를 냅니다. 뜨거운 곳에 데이고 칼에 베이고 차도에서 위험을 당하고 하면서 스스로 아픔의 대가를 치르며 위험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41절과 4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을 때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가나안과 같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11절과 12절 말씀처럼 우리 중에 성막을 세워주시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불려져 나와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경외해야 하고 개개인 안에 교회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요즘 목사님 말씀을 따라 나의 가정을 세우자 나가세를 하기 위해 여러 부모님들이 수고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끊임없이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바닥난 레시피에도 불구하고 매일 음식을 만들어야 하고 집안을 청소해야 하고 가정의 대소사를 책임지느라 지치고 자존감이 무너져 버린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또 불순종, 거짓말, 침묵, 게임 중독, 담배, 우울증, 음란물 중독 등 세상이 주는 유혹에 휘말리는 티네이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저도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더는 못할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을 지나는 것은 참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처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가나안이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내느라 좌충우돌 몸과 마음의 상처를 겪으며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다려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자녀들보다 더 낫지 않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뿐인 자식의 고통을 눈물로 지켜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성소를 경외하여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낮은 마음으로 제단 앞에 나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과 같이 성막 되시는 예수님을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어떤 부족하고 잘못되고 정말 곁길로 가는 순간에서도 저희를 징계하시며 또 주님의 앞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의 자신을 먼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징계하시는 게 있음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갔던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잘 살펴 성막 되시는 주님을 저의 마음 가운데 세워 그 주님을 따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 정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때에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되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그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때 그 정말 열매를 보는 그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내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